우리 최상의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믿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소망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좋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배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느 중학생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는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는 게 뭔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 안에 갇혀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에 태어났는지 원망스럽게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중학생이 목사님께 썼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중학생이 인생을 얼마나 살아서 이렇게 했을까?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만큼 이 나라가 되었는가? 지금 밖에서는 선거 유세가 한창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마치 누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처럼 이번 선거가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셋 중에 넷 중에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를 뽑아야 되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투표장에 가야 되나, 가서 정말 뽑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절망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무능력한 지도자를 뽑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도 이 꿈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꿈을 누가 꾸냐? 잘 되는 가운데 꿈을 꾸진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꿈을 꾸죠. 인생이 꼬였을 때, 안 됐을 때 꿈을 꿉니다. 절망 중에 꿈을 꾸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노예의 자유를 선언했던 선언문이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난 그 미국 땅에서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전히 차별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흑인과 백인이 구별되어 있어서 흑인은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대통령은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하는 나라,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세웠던 그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서 살아가는 나라, 이 세상 차별 있는 나라. 그래서 그 킹 목사님은
흑인들이 사회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빈민굴에서 뒹굴며 범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절망했습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꿈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연설 속에 그의 꿈을 담아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처럼 사랑을 나누며 한 밥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어린 4명의 자녀들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대우 받지 않고 그들이 인격으로 판단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 꿈을 가진 한 사람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오겠습니까? 그로부터 50여 년 후, 정확히 46년 후에 그 꿈이 그 미국 땅에서 실현이 됩니다. 2009년이죠.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여전히 흑인들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꿈을 꾸었던 그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오래 전에 이 오바마의 이 아버지가요, 아프리카 계열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계열. 이민자예요. 미국에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요, 첫 번째 이름을 버락 오바마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이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김, 이, 박, 최, 거의 그런 성을 많이 쓰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버락이라는 이런 뉘앙스의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면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지금도 미국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아시아계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별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아시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흑인들이라고 합니다. 서로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시하고 그들도 무시합니다. 그들이 백인들한테 무시를 받았다고 해서 아시아 사람들 엄청 무시합니다. 버락, 이 오바마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성은 바꿀 수 없죠. 네 이름을 버락이라는 지어요. 버락. 바꿔도 되는데 안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가 꿈을 꿨던 거예요. 지금은 흑인들이 차별을 받는 세상이 오지만 우리 아들이 장성에서 살게 될 그때쯤 되면은 미국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줬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 최초의 흑인 무슨 대사 하면서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평등하게 살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사야에 살 때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이었어요. 이사야서를 썼을 때 그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갔던 그 시대, 그 눈으로 봤던 그 시대에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무엇보다 정치가 썩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썩었어요. 가진 자들이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세도를 부리려고 했고요. 지도층들은요, 부동산을 통한 축적의 혈안이 되어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사회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뒤틀려 버렸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선악이 무너져 버려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회는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이미 세상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세상에 침묵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요. 그리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징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젊은 청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유대 나라는 이미 도끼로 가지도 잘리고 나무 몸뚱아리도 찍혀 이제는 앙상한 그루터기만 남은 형국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침략 때문에 사람도 잡혀가고 가진 재물도 다 잡혀가고 남는 게 없었어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살림처럼 요란하게 서 있었던 유대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쇠로 도끼로 베어버리시니까 그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루터기도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일만 남게 된 것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밑에까지 다 잘라놨으니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 나무처럼 이스라엘이 당시 그렇게 가망성이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웠던 나라는 혼미백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시겠다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꿈을 주십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썩어진 나무에서 앙상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 앙상한 그루터기 싹이 나면 거기에서 가지가 생기고 그 가지 이파리가 생기고 그 이파리에서 꽃이 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네가 보고 있느냐? 꿈속에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보고 있느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가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은 황폐하고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내가 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지만 장차 주어질 말씀은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썩어진 나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아들이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내 눈앞에 펼친 이 혼탁하고 부패한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내 아들 예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와서는 그 내 아들이 와서 행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전에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았어요. 부를 축적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 기쁨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마셔야 즐겁고 뭔가 얻어야 즐거움을, 당신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즐거움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장차 와서 만들 그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얻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 당시에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했습니다. 아주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불의한 싹을 받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오셔서 어떤 일 하십니까? 당시에 가늠한 여인들은 주님 오셔서 가늠한 여인들이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여도 됐습니다. 돌에 쳐 죽여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아이까지 가진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적은 정죄요 심판이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용서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 얘기를 듭니다. 삭개오는 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태어나면서 키가 작으니까 내가 살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돈밖에 없다. 권세밖에 없다.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서 세리 장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권세를 위해서 부당하게 돈을 많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을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키는 작아도 너보다 돈은 많다 하면서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불의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간격은 더욱더 벌어집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아쉽지 않았어요.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다. 나는 너보다 더 잘 먹고 산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결코 세상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와 밥을 먹으면 불법이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남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반절을 제가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무리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은 다시 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당하다, 정죄한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정죄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마태와 함께 식사했던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주님은 인자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정말 내가 필요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주님은 오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가룟유다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가룟유다를 주님이 처음 불렀을 때부터 이자가 나를 팔 거라고 알았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주님은 애절한 눈빛을 보여주십니다.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진리가 아니라고. 그는 계속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힘으로 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야 된다고,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꾸 예수님의 유명세,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권세를, 능력을 자꾸 그들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주님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은 정말 잘못됐는데 하면서 자꾸 주님을 자기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주님은 자꾸 평화로 다스린 나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유다에게 죽는 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면서 끝까지 가룟유다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팔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도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했지만 주님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죄인은 있었지만 주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죄를 드러내는 일이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일. 율법의 기능은 어떤 것도 용서하거나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이 많은 곳에는 항상 불의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과격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화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었어요. 그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날, 바로 그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학연, 지연, 뇌물 등의 판단이 되어져서
이 세상은 여전히 돈이 있어야 편법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 오늘날 의사 파업, 의사가 왜 되려고 합니까? 왜 의사를 되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한다고.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도 있어야죠. 문제는 여러분 돈과 하나님과 맞바꿔버린 이 시대까지 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가난에 한 맺힌 사람들, 미움과 원수로 결박당한 사람들,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깜빡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풀어주셨어요. 살인자의 마음을, 분노를 쏟아주셨습니다. 원수 맺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 오셔서 할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로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에,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만들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이루셨어요. 주님의 삶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이 포악한 이리와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면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질 않아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해도요, 독사의 머리에 손을 툭툭 쳐도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을 깨물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이를 이루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였던 자도 주님 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즘 왜 우리가 힘이 있으려고 합니까? 왜 돈이 있어야 된다? 왜 권세가 있어야 된다 합니까? 권세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짓밟히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짓밟히니까. 오늘 너무나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물지 않는 그 나라를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물어 뜯깁니다. 농담 한 마디 잘못했다가는 여러 독사가 가지고 독을 쏘아댑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무서워서 농담 한 마디 하겠습니까?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찌 숨이나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공동체, 제일 어려운 공동체 보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어디 숨을 쉬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애들은 무서워서 쳐다보지 못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왜 우리 대한민국 못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중2 때문에 그렇답니다. 중2는 쳐다보면 이런 말은 멀쩡해봐. 눈 깔라고. 중2는 무섭습니다. 우리 교도 예배 전에 보면 무서워요. 예배 전에 스마트폰 이제 내라 했더니 왜 그러냐고요. 나 발작 일으킨다고요. 스마트폰 발작, 김정은이 못 들어오면 나 발작 일으킬까 중2가. 발작 일으킵니다. 스마트폰 쓰면 발작 납니다. 뭐 발작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왜 이렇게 말 한마디 세상 사람들은 야 술 한잔 먹고 풀자. 우리는 은혜 받아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를 먹어도 안 풀립니까 도대체? 말 한마디 잘못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으로 물지 않는 그날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장난 한번 잘못했다면 물어 뜯기고 속가 잘립니다. 도대체 무슨 이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삼손입니다. 제가 제 보기에 그는 하나님 함께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더라.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평생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셔요. 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힘을 거둬가셨습니다. 머리카락 잘려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군가, 저는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저는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받아요.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한다고 해요. 평생 교회 다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제 말씀이 이랬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면서 그걸 정죄의 도구로,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그래, 당시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린 대로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판단하십니까? 로마서 2장 3장을 보십시오. 누가 이 권한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심판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월합니다. 거기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내려오셨던 거예요. 9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해를 받는 곳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말해요. 고백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고백이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안다라고, 내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내 삶으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총체적으로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독사처럼 옆에 누가 어린아이가 와서 장난만 한번 하면은 그거도 물어뜯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함께 사는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뉘우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전혀 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주님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진 자들이 이 바나바도 그렇고 이 땅을 팔고 논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없는 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얼마나 경쟁의식이 없어지고 얼마나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런 지식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습니까? 주변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말 편하게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는 말을 안 해요. 다 물어봤습니다. 말 한 말 잘못하다 큰일 날까봐요. 도대체 누가 큰일 냅니까? 옆에 분에게 합시다. 집사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큰 소리 내놓고 사람들이 큰 소리 내는데, 본인이 사람 안 주고 이 교회는 사람이 없대. 본인이 한 말도 안 하고 이 교회는 한 말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 전 국민이 탄핵한 거 아닙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침묵했던 사람들 중에 오히려 촛불던 사람보다도 탄핵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못 박아야 된다는 사람보다 못 박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침묵은 그에 동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기로 손을 독사는 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공동의 독사처럼 물을 거나 독을 쏟으면 그건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형제님, 어려운 일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서 밥을 함께 사주시고 풀어주고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큰일 나니까 절대 말 꺼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숨 막혀서 귀 오겠습니까? 제가 가끔 찬양이다 하다가 찬양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숨이 막힐 때 그렇습니다. 저도 숨이 막혀요. 성도들 오셔서 오직 주님만 보고 가야지, 한 말도 안 가야지. 숨이 막힙니다. 저도 숨이 막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을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 주님 오시겠습니까? 주님도 오셔가지고 숨 막혀서 쫓겨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걸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지. 맨날 모이면 다투고 막 그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호소하고 하니까 막 티격태격합니다. 스톱! 스톱!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스톱! 나는 평화를 원한다. 나는 평화를 원해. 조금 못해도 스톱! 야 아들아, 네 동생 조금 못해도 스톱! 나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 집 평화를 원한다. 조금 못해도 주님이 다스리실 것이요. 그리고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경영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들이대지 않아도요,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뒹구는 일입니다. 함께 장난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장난할 수 있고 함께 뒹굴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여전히 집에 가서는 다투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집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누가 장난쳐도요 물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없어도요 가진 자와 함께 뒹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없는 사람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이사 선지자의 꿈이, 그 주님이 이루셨던 이 나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도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벌떼처럼. 여러분, 심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로마서를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심판의 죄를 내렸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이 국회의원 후보들 보십시오. 대통령을 심판해야 된다.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몇 년 지나나 그들 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우리 속에 조금만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살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국회의원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국회의원 후보 되면은요, 우리 들춰내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뉴스에서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편법 저질렀다, 빙산의 일각이고요. 우리도 어쩌보면은요, 빙산의 일각보다는 빙산 덩어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항상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내 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성한 곳에는요 정죄와 심판, 다툼이 있지만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부터 시작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동일하게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집에 가서 너희 엄마 아빠가 사납게 말씀하시거든, 엄마 아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군요. 소인이 부족했으니 용서하시옵소서. 부드럽게 받아당겨라.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변할 것이니 말 한마디 썼다고 그냥 되받아치면 그 집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희락이, 평화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모이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지만 이제 또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도 좋은 말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해 보니까 제일 험한 말을 쓰는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저는 박유라 씨한테 한 번도 험한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한테는 험한 말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호수한테는 우리 아내한테 험한 말을 써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평생 동안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조사해봤더니 아빠예요. 아빠한테 듣지 못할 소리, 험악한 말을 들었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듣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막 이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듣지 못할 그런 대접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한테 잘하십시오. 가족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분입니다. 그 속에 주님 계십니다. 사모님 그럽니다. 지금 목사님이나 잘하십시오. 주님이 저를 향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 속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 속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자녀를 정죄할 때 그 속에 계신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정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집에 우리 장인어른만 오셔도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 집에 주님 계시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시 독처럼 이렇게 독을 뽑는 사람이 있으면 다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일제히 말하십시오. 집사님 오늘 어디 아프시군요. 끝나고 밥을 사주십시오 하셨어요. 밥을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에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에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솔로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주님의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제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입술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